구약 성경 이사야서에는 소위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 노래가 4편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2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 종의 노래에 주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종처럼 지내야 했던 유대인 중 누군가가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섬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먼 곳 백성과 같은 의미입니다. 먼 곳 백성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폭을 조금만 넓혀보면 이 땅 모든 민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은 그 누구를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바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에 언급된 나라는 1인칭 대명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가 누가복음 1장 3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부터 메시아를 부르셨고 마리아의 복중에서부터 메시아의 이름을 기억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의 입을 빌어 예수님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드러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다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무관하게 1000년을 산들 만년을 산들 우리 인생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사는 것이 모든 불행과 허무함의 원인이다 라고 깨우쳐 줍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헛되다 라는 말을 베너티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너티라고 하는 단어에는 헛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자만, 허영이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유는 자만심 내지는 허영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잊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의 노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료합니다. 종의 노래는 포로의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온갖 허영심과 자만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 정말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2장에 이르러서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는 만큼 그 불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결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루속히 그분께로 돌아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만 못난이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터진 웅덩이처럼 내 인생에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걸작이요,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머물러 있었으며 나라는 존재가 더 이상 저주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인생은 누구나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여 불러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물론 이 구절에서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칼이나 갈고 닦은 화살은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 내지는 말씀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칼이나 화살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물리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상처를 치료하는 도구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셨고 전하는 메시지 곧 복음으로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헐벗고 상처 입은 빈민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치유의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로 계승되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어주시고 우리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사용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살이에서 상처 입은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골문 함부를 도려내고 싸매어 주는 사랑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로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지으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 뒷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최고의 사명인 영혼 구원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일에 우리를 동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동기를 부여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어노인팅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윤치영 목사가 주가 쓰시겠다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자인 윤치영 목사님은 부산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차 호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호주에 가서 보니 그곳 청소년들이 정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에 내가 여기서 청소년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모의 부탁으로 문제아가 되어버린 그 집 딸을 훈육하게 됩니다. 뭐 말로 훈육해도 안 되고 아이가 완전히 망가져서 공격적으로 윤 목사님께 대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도 훈육을 하는데 아이가 그냥 대들고 해서 그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행사했다 하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문화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에 벌어진 실수였습니다. 결국 윤치현 목사는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교도소에는 살인범뿐만 아니라 마약사범, 강도상해범, 강간범 등 재질이 나쁜 수감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게 정말 지옥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 목사는 원망과 분노, 또 내가 이들과 똑같이 수감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수치심과 절망을 느끼며 하나님께 울분을 쏟아냅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겠다고 이 멀리 호주까지 온 나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실 수가 있으십니까?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울부짖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 감옥에서도 사용할 것이다. 그 후 윤청 목사님은 교도소 사역자로 자신의 인생을 전환하게 됩니다. 교도 간의 배려로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며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얻게 되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도소 내에서 몰래 마약 주사를 맞다가 에이즈에 감염된 수감자였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그를 벌레 보듯 했고 다들 피해 다녔습니다. 윤 목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래서는 아니 된다 생각하지만 몸이 따라주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을 가까이 했다가 나도 에이즈에 감염될지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은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행동이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에 걸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윤 목사의 귀에 너의 사랑으로 하지 말고 나의 사랑으로 다가가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윤 목사는 우연히 복도에서 그 에이즈 환자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윤 목사는 다짜고짜 그에게로 다가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그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내 그 에이즈 환자는 윤 목사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 목사는 1년의 수감 기간을 마치고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윤 목사를 훗날 하나님께서 중국 선교사로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이 올 한 해 힘써 기도해야 할 제목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성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힘써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모임이나 교회 내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회를, 우리 장성교회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내 어디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아동문학가가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 아이 집 마당에 있는 나무가
모든 것을 다 그 아이에게 내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나무는 굵은 가지 하나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 가지에 아이는 그네를 걸고 거기에서 재밌게 그네를 탔습니다. 아이가 더 컸을 때는 나무 자체가 아이의 놀이터로 제공되었습니다. 많은 과일이 맺혀서 그 아이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땔감을 구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는 나무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그 가지들을 아이가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멀리 고기잡이를 나가기 위해서 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 나무는 자기의 원둥치를 잘라서 배를 만들라고 자기 몸을 내어줍니다. 성장한 아이는 그것으로 배를 만들어서 멀리 가서 또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먼 길을 걸어온 그 노인이 이제는 그루터기 밖에 남지 않은 그 나무에 걸터 앉아 쉽니다. 소년에게 마지막까지 쉼터로 그 의자가 되어서 자신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누리게 되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업에 성공하면 행복할까요? 직장에서 인정받아 경영자가 되면 행복할까요? 부부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큰 행복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행복은 아닙니다. 최고의 행복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읽노라면 감동을 넘어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장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잘난 자들, 많은 것을 가진 자들,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우러러보는 자들에게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이 되어 서러움을 당하는 자들, 한마디로 무엇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비천한 자들에게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윤치영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를 주님이 직접 지목하여 주셨다. 여러분, 윤치영 목사님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인물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높여주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눈여겨보시며 이런 나를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어떤 핑계를 대며 거역할 수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 처지가 종과 같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CCM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이 찬양곡을 작사 작곡한 사람이 월간 해와 달을 발행하고 있는 최용덕 집사입니다.
그는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탓에 용기도 패기도 없는 유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늘 한탄하고 비관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 시절 교회에 가면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 하는 친구의 말에 솔깃해 교회로 나가게 되었고, 2학년 때는 뭔지도 모르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최용덕 집사의 어린 마음 속에 믿음이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를 신봉하던 집안 어른들은 서자이지만 장손격인 그가 교회 가는 것 극렬하게 반대했고, 계속 기독교 신앙을 고집하던 최영덕 집사는 결국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불행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류마티즘 관절염을 앓게 되어 학교까지 쉬어야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상태로 기도원으로 올라갔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를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밤에 낙심한 상태로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이르러서 마치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 말씀이 부딪혀 오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제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걸겠습니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저를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유약하고 용기 없는 사내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게 류마티즘 관절염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하지만 고쳐주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반드시 제게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은 찬양곡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의 형편만이었을까요? 사실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내세울 게 별로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2023년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든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